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므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플렛이라 발음하여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플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만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에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야엘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닭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가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는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가만히 읽다가 보면 자주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하는 말씀이 자주 반복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창조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그저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연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만물을 지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단어도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이는 이 세상의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이원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가치 없고 또 물질이 가치가 없고 소중하지 않은 것이다 하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일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좋게 만들어진 세상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반복되는 단어 중에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 말씀으로 보시기에 좋게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물들을 지으실 때 식물은 식물들대로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또 새들이나 어류들대로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고, 땅에 기는 짐승들은 기는 짐승들대로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화분들도 보면 겉으로 색깔은 초록색 계통이지만 그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 보기에는 다 하나같이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참 이렇게 그 종류도 어떤 그 생김새도 너무 다양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신기하고 마음에 힐링이 된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손길 아래 각기 종류대로 보시기에 좋도록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지요. 같은 주님을 믿고 같은 주님을 예배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양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찬양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또 그런 찬양을 또 어떻게든 참 이렇게 잘 아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찬양을 늘 소개를 해주시죠. 또 어떤 분은 기도를 열심히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청소를 그렇게 참 보람되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섬기는 것을 얼마나 기쁨으로 감당하는지 참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성이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이런 다양한 성도님들 덕분에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주님 안에서만 볼 수 있는 풍성함을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또 주마다 누리게 되는 거, 이거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있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다양성에 대해서 시기 질투함으로 이 다양성이 주는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해치는 그런 슬픈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입다가 이끄는 길라 사람들과 또 에브라임 지파 간의 싸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암몬과의 전투에서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한 기쁨을 맛보기도 전에 이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들은 서로 죽고 죽이는 혈전을 벌이면서 이렇게 살벌한 살육전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주님의 백성으로서 서로를 이렇게 인정하고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 죽이는 이런 살벌한 싸움을 하게 된 것일까요? 먼저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거친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암몬 자손과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여기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 말이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암몬하고 싸우러 가는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사실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주도적인 지파가 유다와 에브라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자기들이 이제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리를 함께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길라 사람들과 입다에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는가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2절에 보면 입다는 자신들이 싸우러 나갈 때에 에브라임 사람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라고 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 부름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다와 길라 사람들은 이렇게
외롭게 목숨을 걸고 암몬 사람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의 말을 이렇게 빌어보자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길르앗 사람들이 암몬과 전쟁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돕기보다는 이렇게 지켜보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큰 승리를 거두고 요단 동쪽에서 아주 이렇게 큰 힘을 갖게 되자 그들이 어떤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나서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더 지파인데 아니 길앗과 저 입다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저 요단 동편에 주도권을 진다고 하는가 하면서 그들의 심사가 이렇게 불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나서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래서 길앗 사람들에게 암몬과 싸우느라고 암몬이 여러 해를 이스라엘을 괴롭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암몬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도 수고했다. 너희들 수고했다. 싸우느라고 수고했다 하고 또 참 감사하다. 우리가 이렇게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해주니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도 모자랄 판에 1절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1절 뒷부분에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유다집 그 길르앗 사람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뭐라고 하죠?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예, 참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죽이겠다, 불태워 죽이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참 할 말이 아니죠. 그리고 또 4절에도 보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에게 뭐라고 모욕적인 말을 하느냐면은 제일 뒷부분에 보면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그 인신공격을 하죠. 이 원래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에서 이렇게 도망친 자들인데 배신자들인데 실패자들인데 아주 찌끄러기 같은 사람들인데 하고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칭찬과 감사는커녕 협박과 비웃음 또 이렇게 조롱을 일삼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런 조롱과 협박, 비웃음을 받은 길르앗 사람들이 결국 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로 우리 읽어보신 것처럼 그 6절 뒷부분에 보면 4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참 우리가 그 우리 생각과 다르게 어떤 이렇게 상황이 돌아간다고 해서 또 우리의 기분대로 이렇게 불평과 원망의 말 그런 거친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수고한 사람에게는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지체들이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을 이렇게 쏟아낼 때에 교회 공동체도 아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풍성해지고 또 이렇게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교회 식구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또 일을 할 때마다 서로의 수고를 칭찬하고 또 서로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없는 칭찬도 우리 서로에게 없는 칭찬도 찾아서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게 우리 속에 이렇게 내재될 수 있습니다. 사실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아무것도 돕지 않고 있다가 끝나고 난 뒤에 와서 다른 지파들을 공격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여러분 언제 또 그랬습니까? 사사들 중에 기드온 때에 이렇게 기드온이 이렇게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도 이렇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그 기드온에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드온이 지혜롭게 말함으로 그 상황을 잘 넘어갔는데 지금 또 입다 때도 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말을 거칠게 하고 또 이렇게 비난하는 말을 하는 것은 좀 이렇게 습관적인 면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감사하지 않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도 모르게 습관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천성에 잘 맞는 죄인된 우리의 천성에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우리 의지적으로 노력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보니까 우리 참 안집사님이 다 필사 하라고 펜을 한 자루씩 주시던데 그런 것을 가지고 이번 오늘 9월 1일이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지금까지 써오시던 분은 그렇게 계속 쓰시면 되겠고 아닌 분들은 또 감사 제목을 한번 의식적으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더 이렇게 감사가 넘치고 또 나쁜 습관들은 또 이렇게 버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큰 두 번째로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살벌한 싸움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큰 두 번째로 보면 이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와 길라 사람들을 이렇게 협박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죠.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같은 동족을 무려 42,000명이나 살려가는 일은 옳은 일일까요? 옳지 않습니다. 한 지파하고 한 민족이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들을 죽게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길랏과 앱다와 길랏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을 이렇게나 많이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분노를 정당화하면서 그 분노의 감정에 깊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분노의 감정에 깊이 빠지니까 그 분노가 이렇게 산불처럼 지금 미국에 또 캐나다에 일고 있다는 그 큰 산불처럼 일어나서 무려 42,000명이나 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이렇게 죽게 만든 것이죠. 참 안타깝고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려면 서로 칭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동시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어떤 섭섭함과 분노의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분이 그냥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분이 더 커지고 마침내는 산불처럼 활활 타올라서 그 분노로 말미암아 이렇게 서로 죽이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그 분노가 커져서 나중에는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런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분노를 잘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노를 잘 처리하는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또 안 된다 할 때에 또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할 때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면 저는 우리의 분노를 품고 있지 말고 내 닭이 알을 품듯이 품고 있지 말고 그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만약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속상한 감정을 쏟아 놓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우리 그 위로와 분노를 해결해 주시는 명수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답답함을 들어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그 해결할 좋은 길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다에게도 기드온처럼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렇게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입다는 그 분노를 품고 있었습니다. 분을 품고 있었고 아니 지금 나의 수고를 칭찬하지는 못할 망정 이러면서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에게 경고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속상한 감정을 쏟아 놓읍시다. 이 시편이 우리가 지난 달에 묵상했던 시편 말씀이 그런 거 아닙니까?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런 감정들을 사람 앞에 들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쏟아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쏟아놓을 때에 하나님이 너 입 다물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찬히 들어주시고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으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이렇게 새 힘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있는 것이고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보면은 우리가 분을 품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입다가 암몬 사람들의 큰 승리를 거둔 것이 그가 잘난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잘난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입다가 잘 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은혜를 기억했어야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저들이 저런 소리를 해? 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이 일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좀 더 달라졌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고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로서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대우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이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온전한 용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러한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분을 품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들에게 분노하는 것, 분을 품는 것 이것은 마치 1만 달란트 이렇게 감환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부단하게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죄인된 우리를 발견하고 그런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형제들에게,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여러분 분노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그래서 서로 이렇게 분을 품지 맙시다. 분을 품지 말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서로를 향해서 감사하고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죽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살리고 세워주는 그런 풍성한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거친 말을 버리고 이 수고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을 서로에게 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나아가서 서로의 잘못이 있어서 분노하더라도 그 분노를 오래 품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 더 사랑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크신 은혜를 받은 우리 각자가 서로를 용서하고 교회 가면 너무 좋아. 교회 가면 힘이 나. 교회 가면 너무 우리 기쁨이 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힘써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